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다들 안전하게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참 그립습니다. 빨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씌어진 시기는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AD 64년을 전후로 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그 당시에 봤던 수신자는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즉 결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대속. 평상시에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죠. 대속.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이 한문은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전내 속. 대신 돈을 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루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로마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잔인한 학대를 받고 고문도 당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한 자들이 그 당시에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을 만약에 어떤 주인이 값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라고 자유인을 선포하고 자유를 줬다. 이런 의미가 바로 대속이고 구속이고 속량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인 것인가.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치 이러한 노예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노예냐면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에게 압박 압력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당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살밖에 안 되는데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운영하고 배포하는 사회적으로 엄청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그가 잡혀가지고 포토라인에서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서 고맙다. 어쩌면 그 사람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악마의 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헤어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마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죄의 늪에 빠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혀서라도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전에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망령된 행실, 망령되다, 헛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물론 헬라어로는 마티아스라는 말인데,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공허한 행위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여질 때는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우상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절을 하면서 뭘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조상들도, 아니 지금도 죽은 조상들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혹은 큰 나무나 큰 돌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돈이나 명예가 마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는 삶, 이런 것들이 전부 헛된 행실이고 망령된 그런 행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원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결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이꼬로 피인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피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인간 대신 양을 잡아서 죽여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그 전가시키면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 것을 우리 인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양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이 대신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이삭 한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목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칼로 잡으려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 다음에 됐다, 이제 됐다 하면서 한 양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에서 그 양은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 유월절. 5월,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양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흠없고 결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양을 바칠 때는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값없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은 값싼 은혜는 아닌 것이죠. 프레셔스 블러드, 값비싼 피, 귀중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